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7절로부터 15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7절로부터 15절 다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니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제가 2006년에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기에는 좀 부끄럽고요. 어쨌든 선교하러 1년 동안 영국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 2006년에 영국에 가서 1년 동안 선교를 하러 갔던 이유는 그 전에 바탕이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2003년에 제가 2달 동안 영국에 머물렀던 것이 계기가 되었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어렸었을 때 이제 영국의 한 18세기, 19세기에 유명했던 어떤 신앙의 미인들, 뭐 존 웨슬리라든지 찰스 웨슬리라든지 아니면 조지 밀러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영국이 결국 우리 땅에 복음을 전해줬던 나라 중에 한 나라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국에 대한 좀 저 모르게 저도 잘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영국 꼭 방문해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군대를 제대하고 2003년에 영국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2달 동안 영국에 있는 공동체들, 영국에 있는 교회들 이렇게 영국 땅을 탐방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영국 땅을 탐방하면서 그때 느꼈던 게 뭐였냐면 교회가 디스코텍으로 바뀌었고 교인들이 나가지 않는 정말 나이 지긋하신 분들만 있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왜 외가는 교회인데 왜 교회 안에는 디스코텍으로 바뀌었나? 왜냐하면 그 교회가 하도 오래된 역사이기 때문에 문화유산이거든요. 그러니까 문화유산을 완전히 뜯어 고치려면 돈을 엄청나게 지불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외관을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근데 내부를 바꾸는 건 상관없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그대로 있고 바깥 모습에 교회 건물은 그대로예요. 근데 안에 들어가면 디스코텍이에요. 근데 안에 들어가면 이슬람 모스크예요. 안에 들어가면 부처님을 모시는 사원이에요. 그걸 보면서 야, 이렇게 복음을 전하러 먼저 우리에게 왔던 이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바뀔 수 있는가? 그래서 그때 기도했던 게 뭐였냐면 하나님, 만약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한번 영국을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그 복음의 빚진 자로서 내가 엄청나게 복음을 전한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아주 잠깐이라도 그들에게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셔서 그 영국 땅에 1년 동안이라는 시간을 허락하셔서 선교를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 근데 그 영국에서 1년 동안 있으면서 제 마음속에 항상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 복음을 전한다는 것, 아까 말씀드렸던 것, 언어의 한계 때문에 복음을, 또 시간의 한계 때문에 복음을 엄청나게 전하는 그런 건 아니에요. 다만 그 1년 동안 나의 삶을 통해서 또한 만나는 어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내 그 1년 동안 인생 가운데 이들에게 단 몇 명이라도 이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증거할 수만 있다면 감사하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다시 한번 복음이 일어설 수 있다면 그 복음의 유산이 있는 사람들,
그곳에 다시 삶이 회복될 수만 있다면 나는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결국 영국에 있는 1년 동안 제가 이제 선교사잖아요. 그래도 1년 동안 선교사잖아요. 돈을 이제 후원을 받아서 이제 사역을 했어요. 그때 당시 돈으로 제 기억에 이제 매달 내는 돈이 있거든요. 이제 제가 있었던 선교단체는 이제 공동생활을 하는 공동체였기 때문에 매달 모으는 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꼭 모금되어야 하는 돈이 있었죠. 그게 그때 당시 돈으로 한 92만 원 정도였었어요. 그러니까 12개월이니까 한 920만 원 이상을 모아야만 했고, 그러니까 계산하시면 아시겠죠? 거의 1000만 원 넘게 돈을 썼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쓰면서 내가 내 이름을 빛내기 위해서 거기를 갔다? 아니면 내가 조금 내 언어를 좀 영어를 늘리기 위해서 갔다? 아니요, 그런 건 전혀 없었어요. 그냥 거기 가서 1년 동안 있으면서 원했던 것은 하나, 내 주 예수님의 이름만이 높임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어디? 영국 땅에. 근데 이것이 단순히 저뿐만이 아니라 평생을 바치시는 선교사님들, 어떤 그런 것이다, 그분들의 마음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냐? 복음을 전한다는 것. 아니, 단순히 선교사님들 뿐만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는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와 같은 마음이 없다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뭔가 좀 왜곡되어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뭐냐?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내 이름을 드높이거나 아니면 내가 돈을 무슨 더 많이 받아서 쓴다거나 아니면 이런 것이 아니라 내 주 대신 예수님이 나뿐만이 아니라 그들도 예배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우리가 10절에 얘기한 것처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이것은 예수님의 세례 요한에 대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이것은 지금도 변함없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에게, 선교사님들인지 아니면 세상의 순간순간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전도자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하느냐, 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평생 선교사로 헌신하느냐, 왜 어떤 사람들은 먼저 그리스도인이 되었느냐, 그 이유는 바로 10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그 길을 평탄하게 하기 위하여. 즉 그 얘기는 뭐냐?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셨을 때 나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어디 정말 멀리 있는 그곳 타지에 있는 그 사람들이, 온 민족과 나라와 열방과 족속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아버지 예수님을 세상에 내 인생의 구주로 고백하게끔 하기 위하여 먼저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먼저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던 것도 그것이고요. 지금도 그 이들은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그렇게 부르신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지금 우리 베트남에 계시셔서 열심히 복음을 또 배우시고 전하시는 우리 두 분, 베트남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 되신 두 분도 계십니다. 왜 먼저 믿게 됐을까요? 그 이유는 나를 통해서 내 주요 안에 있는 내 가족, 나의 나라, 내 민족이 하나님 오신 예수님을 세상의 주로 인정하게끔 하기 위함에,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분이 먼저 하나님을 영접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 배한상 선교사님은 왜 베트남에서, 정말 먼 타지잖아요. 근데 왜 그 베트남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을까요? 단 하나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기 때문에. 무슨 마음? 이 베트남 땅 안에 예수님을 그들의 구주로 영접하고자 하는 소망, 그 희망, 그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죠. 지금 여기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모두, 그리고 또한 신천한 선교회 가시는 담임 목사님, 또한 이 교회에 있든 다른 교회에 있든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먼저 부르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 그렇다, 우리가 먼저 부름을 받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예배한다라는 것은
무슨 좋은 것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일을 한다,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8절과 9절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 전에, 즉 내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무엇을 보려고 갔었냐? 어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즉 어떤 아름다운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어떤 자연 환경을 보기 위해서 갔느냐? 아니면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나 부드러운 옷, 그런 어떤 잘 입은 어떤 잘 사는 사람들을 보러 간 거냐? 그런 게 아니지 않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도 그런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슨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아니면 또 즐겁기 위해서, 우리의 어떤 오락을 위해서, 유흥을 위해서, 그런 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그랬던 거죠. 우리가 보려고 했던 것은 무엇 때문에? 선지자, 예언자, 예수님, 진짜로 우리를 살리는 그 생명을 전하는 그분을 보기 위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1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지만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왜?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그것 때문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즉 세례 요한 이전까지는 예수님이 오신다 라는 것이 전해지는 메시지의 가장 중심 주제였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 이후부터 우리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전하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 세례 요한 이전까지는 너희가 기다려라, 예수님이 오시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귀한 것들을 받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세례 요한까지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이었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이었다면, 세례 요한 이후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원한다면, 당신이 바란다면 그 천국의 그 생명을, 그 복음을 맛보며 살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입니다. 그래서 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 전 사람들까지는 가장 위대한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우리보다 못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왜냐? 그는 그가 전하는 것을 맛보지 못하고 죽을 것이기 때문에 라는 것을 말씀하셨다는 거죠. 즉 세례 요한은 너희가 천국을 맛볼 것이다 라고 얘기했지만 정작 그 자신은 천국을 맛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여러분이 원하시기만 한다면, 여러분이 바라시기만 한다면 내가 누리는 그 천국을 여러분도 맛볼 수 있습니다 라고 증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과 14절에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다 라고 얘기하면서 14절에 이제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15절의 마지막으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뒤에 있는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하반절들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는 천국을 맛보며 사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까지는 맛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맛보지 못하지만 소망하고 바라면서 그것을 전했고요. 우리는 맛보고 있는 사람들로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에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지금 맛보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봉헌 증거할 때 다른 이들에게 당신도 그 천국의 그 귀한 보화를 누리면서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전할 때 우리가 맛보고 있냐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맛보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가 누리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가 증거하는 것은 공허한 메아리밖에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세례 요한 때까지는 그러지 않아요. 그들은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바라고 소망하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비록 맛보지 못했지만 나는 이것을 소망합니다. 나는 이것을 기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같이 기대합시다. 이게 됐었어요. 근데 이제는 여러분 맛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합니다. 소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는 왜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이미 이곳에 있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의 세상의 주로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기적들과 놀라운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맛보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맛보지 못하면서 누군가에게 당신도 그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이유배반적인 거겠죠. 또 한편으로는 오히려 전하는 사람이 불쌍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누리십시오, 다른 사람들은 맛보십시오 라고 얘기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그 기쁨을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라고 얘기하는데 정작 자기가 그걸 누리고 있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일까요? 그래서 이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이야기의 핵심은 우리가 먼저 맛봐야 합니다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 내가 맛보고 있는 것을,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을,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한 것을 다른 이들에게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우리가 좀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맛보지 못하고 있는 것, 내가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을 전하고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맛보는 것, 내가 누리는 것. 주여,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먼저 천국 복음을 더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의 삶을 더 하나님 누리고 풍성히 열매 맺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열매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이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열매를 같이 맛보며 살아갑시다 라고 전하는 우리